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3장 16절까지 베드로의 그 오순절 이후에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부분을 전반부를 말씀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 구걸하며 살고 있던 그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걷고 뛰지?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사도들과 함께 저렇게 다닌단 말이야? 그러면서 사도들이 일으켰대. 내가 봤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르르 막 봐지 않겠어요? 와, 능력 있는 분이가 나 세상에 어떻게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일으켰단 말이야. 막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가 이 일이 우리와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일으킨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선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신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기적을 이룰 믿음을 주옵소서.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됩니까? 그럼 믿음이 있으면 되겠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왔고,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있어도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일으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일어납니다. 지금도 불치병도 고치고 난치병도 고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죠. 누가 고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당신들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무슨 증인? 하나님의 일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의 증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후반부로 와가지고 오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네 가지로, 정말 베드로, 하나님 이런 베드로 사도를 쓰시는 거죠.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미리 오래전에 예정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갑자기 그냥 나타나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오래전에부터 예정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미리 정해진 분이십니다. 약속되어진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들으면 두 번째는요, 모세가 이분이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당시에 거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최고로 알아요? 모세. 왜?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유대인들인데요, 그 모세가 예수님이 오실 분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 때로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겁니다. 예언, 미리.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뭐야?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증거하시고요. 네 번째는 그것만 가지고 또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하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냥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받은 민족.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복주시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의 씨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가 이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입니다. 큰일 났네. 그러면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와, 우리가 남은 이제 40년 된 사람 우리가 이렇게 세웠어. 대단하죠?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은 다 감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의 증인일 뿐이고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런 구원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복 받으신 분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을 이제 그냥 복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나? 그러려면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을 뭐냐면 잘 먹고 잘 살, 죄도 짓고 막 나쁜 짓도 하면서 부자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복이 네 가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첫째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아세르의 복이 나와요. 아세르의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걸 복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바라크의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잘 돼. 그래서 먹고 입고 누리고 이런 것들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이 바라크의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무슨 오케스트라? 토부 오케스트라. 토부의 복이 있어요. 토부 뭐야? 아름답다, 완벽하다, 선하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부의 복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 믿고요, 구원받아요.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맨날 가난하고 아프고 그러면 이게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복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라크의 복입니다. 바라크의 복. 나 이거 할 때 항상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있죠? 그 바락이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질의 복, 권세의 복, 지위의 복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오는 게 좋아요. 이게 먼저 오면은 아스리의 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른데 교회 갑시다.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아니, 동해안에 가야 됩니다. 우리 사업자 만나야 됩니다. 사업이 너무 잘 되거든요. 일이 바쁜데 교회 가서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바라크의 복을 먼저 받으면. 그러니까 아스리의 복을 먼저 받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가운데 물질의 복도 잘 하고 하는 것이 순서가 좋습니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미 바라크의 복을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 누군지 몰라 그러거든요. 이게 바라크의 복은 못된 거야. 버리지 마시고 얼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아름다워야 돼야 돼. 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매일 욕먹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늘 비판받아. 저렇게 믿을 바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야, 아름답다, 보기 좋다,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어. 완벽해. 뭘 봐도 완벽해. 이게 토부의 복이에요. 토부 오케스트라를 하면서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이 온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온다 이거죠. 근데 그분을 죽였으니 어찌할꼬?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런 죄상을 받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설교 끝인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 설교를 쭉 들으면서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이제 입력이 되신 분들은 척척척척 깨달아져요. 근데 그렇지 좀 덜 하신 분들은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해드리는데, 먼저 본문 읽을 때 깨달아지신 분들이 계셔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면 한 달에 1년에 2번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막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은 미리 예정된 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예정된 분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정된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예정된 분이십니다. 오늘 30절에 20절에 보면요, 3장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미리 예정하신 분이세요. 무엇을 위해 예정하셨는가? 예정이요, 프로케리스 에논이라는 말인데요, 뭐냐면 미리, 케르, 손, 앞에란 말과 손이 붙은 말이야. 예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을까? 주, 그분, 여호와, 그가 정하셨을까?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걸 또 다시 말한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미리 예정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성경 아시는 분은 언제부터 정했을까? 그럼 창세기를 보면 알겠죠? 창세기부터 정했어요. 우리가 인류가 하나님의 복을 그야말로 다 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무트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정령이 죽으리라.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네. 법을 어겨버렸어요. 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나토스. 이 사망이라 하면 죽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다시는 올 수 없는 간격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멀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을 하십니다. 왜? 누가 우리를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하게 했어요? 원인자가 마귀죠. 사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깨뜨릴 계획을 세우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자, 그래서 창세기 이제 3장 15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나올 줄 알았다.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사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예정하셨어요. 누가? 아들이.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 보니까 해석을 하죠. 갈라디아에서 때가 참에, 이게 언제 보냅니까? 때가 있어. 하나님은 다 때가 이제 보낼 때가 됐으니까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다 예수님을 보내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니, 여자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담 외에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났는데 여자가 혼자 날 수 있나요? 씨를 줘야 나지. 그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 여자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된 아들 낳으신 분이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미리 예정되었다. 이게 프로 세케이르, 하나님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오, 그래,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때가 찰 때 진짜 여자가 오시게 하셨지. 이렇게 탁 깨달아진 사람도 있죠. 성경을 많이 아신 분들은, 모르신 분은 그랬다, 그런가 보구나라고 이 시간에 믿게 되는 줄로 압니다. 미리 다 아셨군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는 거죠. 모세가 우리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지켜요. 나는 그걸 눈으로 보고요, 탄복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을까? 안식일 지킨 거 하나만 해도요, 우리가 옛날에는 안식일도 새벽기도 나왔죠. 낮예배 드리죠. 낮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와서 초등부, 유초등부 교사 같은 거 하죠. 그 다음에 낮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구역예배 같은 거 드리고, 구역예배 아니라 남전도 여전도에도 모이고요. 그 다음에 찬양도 연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도 나가고 또 신방도 나가고 와가지고 이제 오후 예배, 저녁 예배 또 드리고, 저녁 예배 끝나고 또 회의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나가. 이렇게 해야 온전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 전에. 근데 사회가 막 개발이 됐어요. 발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바빠. 그러니까 새벽기도 어제 저녁 밤 1시까지 일했는데 어떻게 새벽에 깨겠습니까? 못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떻게 교회 학교를 내가 왜 가르쳐? 옷 가르치지 바쁜데. 그리고 일어나서 10시 40분에 나오기도 바쁘고, 어디 밥 먹고 갈 새도 없어요. 바쁘니까 또 막 가야 돼요.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온전히 지키는 거야. 전화기를 전화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밥을 해먹지도 않고 해놓은 걸 그냥 먹어.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세우니까, 아니, 가난한 나라 우리처럼 농경 문화 있을 때 그런 때는 몰라도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몇 배나 잘 사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먹고 살 수가 있을까? 근데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면서 우리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정확히 지키는 거야. 내가 이런 말하면 왜 하냐면요, 이렇게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 모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 하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가 하나 있어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씀을 다 들으십시오. 만약에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형제 중에서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기 전에는 내가 받은 율법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텐데, 그 선지자가 오시면 내 말이 아니라 그분의 말을 다 들으십시오. 그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성경 보실까요? 22절, 3장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자, 보시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든 말을 들을까.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신명기를 다 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도 끼고 있고요, 신명기도 끼고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 탁 하고요, 예정된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의 말씀 탁 이게 있으니까 말하지, 이 하나님이 그때 이걸 주셔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겨 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고 공부하고 새겨. 그럼 이런 때 탁탁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거 가리지 말고, 이거 따지지 말고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이거 듣는다는 게 그냥 귀로 그냥 듣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쉐마라고 그랬잖아요. 듣고 행하는 것이 청종 그래요. 듣고 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행함이 포함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게 포함됐어요. 들으라는 말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발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그건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듣고 그냥 먹어버려. 들었으면 행해야지까지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세우실 것인데 그분의 말씀을, 모든 말씀을 다 듣고 행하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딱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요. 멸망받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not punish,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 반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못 얻고 멸망한다 이거잖아요. 그 말씀을 안 들으면은. 그런데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어. 이게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깨달아지는 거지,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할고 하면서 막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듣고 나와서 선지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은 그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며 듣지 않으면 멸망할 그분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게 막 착착착착 깨달아지는 거죠. 그냥 성경이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막 그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잖아요. 이게 꿰지니까, 성경이 막 꿰지고 연결되니까. 자 보십시오. 24절. 그러니까 베드로서 유대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무식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말리엘에서 공부는 안 했지만은 벌써 유대인들은 5살 때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암송을 한다니까요. 시편을 암송하고 자문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벌써 12살만 되면은 박사들하고 토의가 가능해, 대화가. 그래서 세대 차이가 안 납니다.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할아버지가 질문하고 손자가 대답하고, 손자가 질문하고 할아버지가 대답하고. 멋있잖아요. 또한 선지자본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은요 예수님으로 다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된답니다. 모든 선지자가 이때에 대해서 말했다. 이제 몇 가지만 말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요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요, 또 신약을 보면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가 이게 나와요. 그래서 미가서 선지자 보면요, 미가서 2장 5절에 우리가 5장 2절에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암송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이 딱 나. 베들레헴 옛날에는 에브라다라고 불렀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작은 고리잖아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베들레헴에서. 근데 그분은 누구냐? 태초의 상고인이라. 맨 태초, 맨 처음, 베레시트, 맨 처음에 꼭대기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나오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 이사야서 선지자는 또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돼. 처녀도 애들 많이 낳던데 뭐. 근데 그런 처녀가 아니라 알마, 베툴라, 이거 뭐냐면 그 처녀예요. 그 처녀.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여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게 하셨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근데 그 두유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임마누엘 워십 무용 성경 있잖아요. 임마누엘, 임 함께, 마누 너희들에게, 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역사에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우리가 이걸 보고서 그 아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큰 사명을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끝났죠. 예. 그 처녀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예. 그 어깨에는 뭐가 있냐? 정사가 메었다. 크니 케이를 손으로 풀어 예정하신 그 일 뭐예요?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 일을 배워 오신 분이시다. 아멘. 예. 계속 많았지만 생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탁 점을 찍는데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자, 유대인 생각할 때 2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브라함,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후손으로 말미암아.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 모든 인류가 복을 받을 분이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또 1000년 후에 나타난 다윗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에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근데 그분을 너희들은 죽게 만드셨다 이거죠. 3장 18절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영광의 왕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의 신분은 왕이지만 종이 되셔서 온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오늘 새벽에도 읽었는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담당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회개하면 메타노이아,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면 돼.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입니다. 성전 모독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깨우친 다음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미리 그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분이시고 모세가 예정하신 분이시고 모든 선지자가 예언하신 분이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분이십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유쾌하게 되는 날, 즐거운 날 오늘 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었다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믿었다거나 유리한 정치가나 유리한 종교가나 이런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알았다면 그게 아니구나. 온 인류의 숙제, 영원한 숙제, 죄사함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진 그분이 예수님 당신 맞습니다. 이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가 나의 주님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영접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사탄이 예전에 왔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물질도 부여하고 모든 부분이 아름다워져서 다 존경받게 그런 복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 예수님, 내가 오셨다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축하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찬송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원수를 물리치시고 저희들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증인 되었으니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시고 축사하시사 이 예물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형통하게 하시고 순족하게 하시고 적합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셔서 나누심에 베풀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